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접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왕을 꼽는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세종대왕님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님의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거를 고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한글 창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겠죠. 세종대왕님은요, 근데 한글 창제뿐만이 아니라 최윤덕 장군과 김종서 장군으로 하여금 4군 6진을 개척하여서 이제 두만강까지 영토를 확장하여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영토 모양을 이렇게 만드셨고요. 또 박연으로 하여금 정관보라는 책을 만들어서 음악에 대한 정리 및 새로운 악기를 이렇게 만들게 하셨고, 또 장영실과 함께 해시계, 물시계 등의 그런 여러 과학기술 발전에도 이렇게 힘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세종대왕님은요, 재위 32년 동안 음악부터 시작해서 복지, 경제, 과학, 국방 등등 여러 분야로 이렇게 해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셨는데, 만약에 세종대왕께서 오래 더 사셨다면 이것보다 더한 발전을 이룩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세종대왕님만큼이나 남유다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우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3절을 보시면요, 우시야 왕은 16세의 왕위에 올라서 무려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님보다 무려 20년을 더 이렇게 통치한 거죠. 이러한 왕이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다고 하니까 남유다 왕국이 얼마나 더 강성해지고 전성기를 누렸을까요? 우시야 시절의 남유다 전성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8절을 보면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역대하 26장 9에서 10절을 보시면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이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이어서요, 역대하 26장 15절을 보면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칠 만큼 나라가 정말 부강해졌고요, 또 국방에 힘을 쓰고 과학기술에 능한 자들을 뽑아서 무기나 또 기술 발전을 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시야와 우리 세종대왕님과 이렇게 많이 겹쳐 보입니다. 우시야의 이러한 형통함은 역대하 26장 4에서 5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역대하 26장 4에서 5절을 보시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역대하 26장 5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들 여러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남유다가 부강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유다의 전성기를 이끈 우시야는요, 그 끝이 좋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형통함을 받은 우시야 왕은요, 결국 그 형통함 때문에 교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이 나라는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이 우시야 왕에게 들어오게 됐고, 결국에는 왕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선을 넘고 맙니다. 바로 구별받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분향을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나선 거죠. 결국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분향단에 잠든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나병으로 인해서 그는 죽는 그날까지 쓸쓸하게 별궁에 격리되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남유다의 긴 전성기를 이끌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쓸쓸하게 죽은 우시야 왕의 죽음 이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에서 3절을 보시면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은 그 해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로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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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본 이 광경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 정말 긴 전성기를 이끈 우시야 왕의 위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도 압도되고 황홀했을 것입니다. 6날개가 달린 천사들이 4개의 날개로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가리우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그 천사들의 외침이 어찌나 큰지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여져서, 여러분 보시면은 공간에 드라이아이스 이렇게 연기가 가득하면은 굉장히 신비롭고 오묘한 느낌들 나잖아요. 마치 그러한 것처럼 이사야도 성전에 그 연기가 가득하여서 그 누가 봐도 압도될 수 없는 그 광경과 상황들이 그의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압도되고 황홀병과 같은 이 광경 이후에 이사야가 퍼뜩 정신을 차리는데요, 바로 지존하시고 그 어떤 죄 하나 없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서니까 그동안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들이 생각나게 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소리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누구도 주님의 그 광명한 빛 앞에 서게 되면요, 그동안에 감추었던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자신이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마치 어두웠었던 방에서는 내 옷에 묻었던 얼룩이 잘 보이지 않지만 방에 불을 환하게 켜면은 그 모든 얼룩이 어디에 묻었는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도 그래서 주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완벽한 죄인임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은 천사 중에 한 명에게 제단에서 집은 그 불에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게끔 하셔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 바로 은혜를 주시면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이사야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죄로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를 이렇게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은 이사야가 자진해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 부강해진 대한민국과 또 남유다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용서받은 그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매년 여름과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또 매주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용서함을 받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운데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나라였고요, 외국 사람들은 동양인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묻는 게 차이나, 재팬,
이라고 이렇게 묻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누구도 그 전에는 코리아에 대한 존재를 잘 몰랐지만요, 지금은 BTS, 손흥민, 최근에는요 이제 메이저리그에 이정우 선수도 이제 진출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이름들이 이 BTS나 손흥민, 이러한 슈퍼스타들로 인해서 전 세계 가운데에 코리아라는 이름이 이제 다 알려지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요,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런 세계적인 축구 클럽으로 간다는 게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이거 기사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새로 호침을 계속 누르기도 했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2002년 4강 월드컵 간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현실이라고 이렇게 느껴졌었던 때가 제 고등학생 때였는데, 근데 이제는요, 우리가 TV를 틀면은 그 세계적인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과 도움을 올리는 손흥민 선수의 소식이 정말 당연한 것 같이 일상이 되었고요. 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그 이름 하나로 온 도시가 대동단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K-팝이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면서 이제 전 세계 음악의 트렌드를 이제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위상이 아마도 생각할 때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성기 가운데에 우시아 왕이 말년의 형통함 가운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 부강함과 형통함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엇나가게 되는 그런 지금의 모습을 같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남유다의 전성기 가운데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요, 이사야에게 베푸신 그 용서하심과 사랑의 하나님과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명령을 이사야가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이사야가 받은 거죠. 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참담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돌이키게끔 수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동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른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남유다는요, 외적으로는 부강하고 또 전성기 가운데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형식적인 예배 생활, 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 등등의 그런 여러 내부적인 그런 신앙적인 문제들이 곳곳에 수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도 소용이 없을 만큼 그러한 극단의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결국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해야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차피 이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도 듣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제 모든 것을 다 뒤엎은 심판 이후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기나긴 전성기 이후에 모든 것이 뒤엎어진다라는 참담한 예언을 해야만 했던 이사야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남유다만큼이나 외적인 부강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무너지고 또 영적으로 매우 무섭게 빠르게 타락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그런 성적 스캔들, 교회의 부도덕함 등등, 세상이 오히려 교회에게 제발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할 만큼, 교회에 대해서 자정을 요구할 만큼 심각한 한국교회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수련회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태풍이 정말 심하게 오면서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긴급회의를 벌여가지고 수련회를 취소해야 되느냐 마느냐,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회의에 소집된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정말 이 절체절명과 같은 위기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 그 기도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수련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 결과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됐습니다. 이제 또 다가올 겨울 수련회, 또 여름 수련회에도 주님은 이와 같이, 아니 이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수련회와 또 매주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계속 받는 이유는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명을 나타내고 주님의 마음을 전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 이렇게 풍요로움에 속아서 썩어지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렇게 누가 이 풍요로움 가운데에서 썩어진 이 사회 가운데에서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나갈 자들을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예배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들, 기도 응답들 모두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매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요, 그 회복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상처난 부분들, 아픈 부분들, 때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해낼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의 예배를 통해서 분기마다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회복을 받아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실 자로 부름받았음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사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 역사들을 분명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이냐? 대체 누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뜻을 이루겠느냐?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께 보였던 그런 모습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접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본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의 말씀, 수련회에서 받은 말씀, 그저 내 안에서 듣기 좋은 말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을 그저 나만 받는 것으로 끝내기 원하시지 않으시고요, 그 회복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꼭 해야 하는 소명을 이루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남은 그 메시지들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그곳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또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비록 불편한 것이어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원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호구가 돼야 되고요, 때로는 싫은 소리와 멸시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 제자의 길은 좁은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그런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로 명령하신 것과 또 우리가 받은 지상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즐길 것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도 이사야만큼이나 어려운 미션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풍요로움 속에 썩어지는 것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머물러 같이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몸부림치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모습을, 빛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이든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부강함과 풍요로움 속에 속지 않고 영적인 날카로움을 지니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헷갈리기 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구별된 자의 삶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세우시기 위함이죠. 이사야가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술이 정결해지고 사명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해지고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키게끔 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시고요, 또 그것이 나만의 영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누가 날 위해 갈고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접니다, 제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풍요함 속에서 썩어져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풍요함 속에 예배가 정말 많은 이 시대예요. 그런데 홍수 때는요 마실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잖아요. 홍수와 같이 정말 많고 많은 이 예배들 가운데에 진정한 그 하나님의 예배자, 주님께서는 그 예배자들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고 전달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서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예배자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